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 더 안 했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당신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한 주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정말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그리고 또한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요,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이거 해야 돼요. 응답받는 한 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다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를 만난 사람들은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를 통해서요, 이거 얻으면 됩니다. 응답을 받으려면요, 복음의 힘을 얻으면 돼요. 문제는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죠. 그래도 또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갈등도 없을 수 없고요. 여러 가지 우리 안에 고민과 근심 또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은 우리 안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차를 샀어요. 이 차를 사고 한 15년을 끌고 다녔어요. 15년을 끌고 다녔는데 차가 가다 서는 거예요. 힘들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내가 당신 차를 몰고 다니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서 내가 차를 지금의 차보다 2배로 더 좋은 차를 내가 선물해 줄게. 어떨까요? 이 사람 기분 좋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제 내일 차가 나오는데 이 차가 가다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차를 들이받았어요. 차가 찌그러졌어요. 많이 찌그러졌어요. 어떨까요? 화가 날까요? 화 안 나요. 왜냐면 내일이면 이 차 폐차시킬 거니까. 내일이면 나에게 이보다 더 좋은 2배의 좋은 차가 들어올 거니까. 그러니까 내려서 뭐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요, 막 죄송하다고 내가 수리해 주겠다고, 보험 내가 연락해 가지고 최대한 잘해 주겠다고.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상관없어요. 왜? 내일 나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 내 안에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겠죠.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죠. 갈등도 있었겠죠. 오늘 우리가 진짜 응답 받으려면요, 힘을 가지면 돼요. 힘을 딱 얻어버리면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의 힘을 갖는 거예요. 복음의 힘을 딱 우리가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 안에는요, 뭐가 있냐? 생명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요, 말씀의 힘이 있으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힘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요, 말씀을 통해서는요, 내가 길이 보입니다. 내 인생이 길이 보인다니까요. 문제에 대한 길이 보인다니까요. 여러 가지 내 안에 막혀 있는 것들의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답도 보여. 말씀을 계속 집중하다 보면요, 내가 고민하던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답이 된다니까요. 세 번째는요, 또 무슨 힘이 있어야 되냐면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요. 내가 딱 무엇이 되어지면 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이 사단이요. 꺾이는 겁니다. 기도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 세 가지를 통틀어서 종합 세트로 준 것이 무엇이면 바로 뭐라고요? 예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가 나의 삶이 되게 하라. 예배 드리는데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복음의 힘, 말씀의 힘, 기도의 힘을 딱 얻는 겁니다. 이 속에서 오늘도 말씀으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나누기 앞서서 제가 단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던질게요. 솔직하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가요 이렇게 설교하기가 좀 힘든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요 이런 얘기는 제가 잘 안 하는데 꿈을 꿨어요. 왜냐하면 오늘 메시지 때문에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가급적이면 제가 말을 안 걸었어요. 계속 기도만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요 힘이요 답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요.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막 꿈속에서 막 여러 가지 막 방황을 하면서 막 시달리는 겁니다. 그 꿈이 뭐 저거 한 것이 아니라 내 지금 마음 상태가 그렇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소서. 두 가지 질문을 좀 제가 잠깐 던지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거기에 적혀져 있나요? 예? 주부에 적혀져 있죠. 뭐라고 적었죠? 예. 무엇 위해서 합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요. 무엇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지? 구원받기 전에는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돈 벌고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자녀 교육시키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 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높은 자리 가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악착같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걸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을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구원받은 자의 삶.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왜? 구원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복을 주셨다. 너의 모든 문제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이것을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살아가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할 것이다. 두 번째는요. 또 질문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왜 헌금을 할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헌금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헌금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전 부담이 돼요. 왜냐면 이것도 좀 인본주의겠죠. 왜냐면 말씀을 전하면 혹시 이것 때문에 어떤 성도님은 시험 들지 않을까? 이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헌금 얘기를 제가 잘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지사님 두 분 거기에 이제 제가 계속 말씀 양육을 하러 가는데 물어봤어요. 이번 주에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 우리 교회는 시험 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헌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느냐? 연말 12월 마지막 주 메시지가 뭐였죠? 고린도후서 8장이에요. 헌금에 대해서 했어요. 연초
2023년 1월 첫 번째 예배 뭐가 되어졌죠? 8장 9장 헌금에 대해서 또 얘기했어요. 주일 오전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뭔가 복음에서 힘을 주고 말씀을 줘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 이렇게 기도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바꿔서 보면요. 이걸 바꿔서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여지느냐? 올해 우리 교회가 응답받을 것이 많구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정말로 이 헌금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응답받을 게 많구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또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구나. 이게 저한테 온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헌금을 기록하고 있는데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헌금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주신 복음이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헬라어로 데우스라는 것인데 이제 요거를 원래 하나님이라고 한글로 적으면 좋은데 제가 워낙 글씨 쓰는 게 느려가지고 간단하게 적으려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이 복음에는요 뭐가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느냐? 이 복음은요 세상이 넘을 수 없는 무한한 힘이 이 안에 있어요. 이 복음은요 바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뭐라고요?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의 어떠한 힘보다도 더 큰 무한한 힘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정말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복음 바로 그리스도는요 나를 살리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요 내 현장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요 교회를 살리는 복음이에요. 잘 보세요.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뭐가 되어지죠? 구원받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내가 예배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잘 하셔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내가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정말로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구원만 받나요? 이 복음은요 나를요 치유합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이 치유가 된다니까요. 내 마음이 치유가 된다니까요. 내 안에 불안한 것들이 평안이 옵니다. 이 복음이 계속 내 안에서 들려지면 뭐가 되어지면 치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나를 살리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내가 살아난다니까요. 이 복음이요 현장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왜 현장을 살리죠?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내 지역과 내 가정과 내가 있는 직장과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그 현장 속에 복음을 선포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현장에 있는 악한 모든 영들이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잡고 가문을 잡고 있는 흑암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직장을 사로잡고 휘두르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혼미케 하는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로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어떻게 될까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왜? 이 흑암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요 벌벌 떱니다. 성령의 내용이 전체 그 내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흑암이 무너지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죠? 그 현장에 이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현장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니 만나면요 그렇게 싸워야 되고 분쟁하고 갈등해야 되는데 오히려 경쟁하면서 서로 눈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편한 거예요. 만나면 편해요. 만나면 가족 같아요. 만나면 너무 행복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맞죠? 교회 오니까 편안하고 교회 오니까요 은혜가 되고 힘이 된다. 어떨까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교회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계속 교회에서 선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속 선포되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죠?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이 계속 교회에서 증거되어지면 교회를 통해서 뭐가 되냐면 이게 열리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의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살아나면 어떻게 되어지냐?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살아나잖아요.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만 부흥되게 하소서. 아닙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정말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 지역의 모든 흑암이 다 떠나가게 하소서.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그래서 전도와 선교 속에 응답받게 하소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이 복음은요 정말로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교회가 그래서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 각자의 개인의 집이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있는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중요한가 동시에 또 뭐가 또 필요하냐?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되려면요 또 뭐도 필요하냐면요 이것도 필요한 겁니다. 물질도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영리 활동하는 곳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교회는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들은 영리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영리 활동 안 해요. 정부 보조 안 받습니다. 못 받아요. 그리고요 또 기부금도 안 받습니다. 어떤 기업체에서 기부금도 안 줘요. 교회는. 그래 교회는요 또한 여러 단체들이 돕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도와요. 그렇죠? 예? 물질을 가지고 돕습니다. 그럼 교회는요 100% 헌금을 통해서 되어져요.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100%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고 현장의 복음이 증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들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쏟아 부으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쏟아 부으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헌금을 통해서요 전도자를 돕는 거예요. 그 헌금을 통해서요 약한 사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정말로 여러 가지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헌금하는 것이요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요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바로 교회에 가르칩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오늘도요 담대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헌금해야 되지 않냐? 너희들 정말로 약속하지 않았냐?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부담이 되는데. 그러면 잘 보세요. 두 번째, 그 헌금을 왜 해야 된다고요? 요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요. 이 복음이 더 전달되기 위해서. 그래서 헌금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헌금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라니까요. 두 번째, 그러면 이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오늘 바울이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쭉 15절까지 계속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헌금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2절부터 5절에 보면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가 되느냐? 이렇게 준비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심는다라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심는다.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면 참 헌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하는 게. 그래서 갑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요. 딱 보니까 헌금하네, 눈치를 보니까, 그래서 주머니를 보니까 오늘 헌금이 얼마 있네, 드리는, 그게 아니에요.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으로 해라.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야, 너희들이 준비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많이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서 잘 알아들으실 거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는 거 즐겁습니까? 아멘 소리가 좋으시네요. 예. 헌금하는 것이 즐겁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요. 내 물질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 물질이 어떻게 해요? 전도 운동을 하는데 쓰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기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화가 되어, 우리나라가 복음화되어진 그 배경에는 미국이라는, 유럽이라는 작은 교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그 헌금이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전도운동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물질에 있어서는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청구서 다 작성을 하고요. 저도요, 재정부에서요, 이렇게 다 가지고 쓰고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복음운동을 위해서 써야 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의 헌금은요, 투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7절에 나오죠. 너희들이 만약에 이 헌금이 억지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인색한 마음을 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그냥 오히려 그게 사단의 통로가 안 되는 것이다. 오히려 그게요, 자칫 잘못하면 사단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8절입니다. 넉넉함으로 해라. 넉넉한 마음으로. 바리새인들은요, 헌금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헌금을 할 때 좁쌀을, 이제 옛날에는 물질 같은 것보다도 이렇게 뭐 이제 자기의 물건 같은 거를 많이 줬으니까 좁쌀을 딱 이렇게 하면 좁쌀을요, 하나하나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해야 되니까 10분의 1을 딱 드려야 되니까, 만약에 999개면 10분의 1이 몇 개죠? 예? 99.9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9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를 쪼개는 거예요. 쪼개야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딱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넉넉하게 해라.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을 좀 우리가 풍성하게 해라.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교회에 하는 이유가 그럼 뭘까요? 제가 많은 설명 안 합니다. 그러면 헌금을 하는데요, 이 헌금을요, 교회에다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아니, 헌금을요, 바로 선교사님한테 내가 바로 직접 주면 안 됩니까? 상관없죠.
아니 저는요 교회가 안 믿어져요. 내 물질을 어떻게 쓸 줄 내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저는요 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교회 안 드리고 어떡하냐면 내가 직접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힘든 사람 그거 직접 드릴게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주는 거예요. 뭐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교회에다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바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상대 선교사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내가 직접 주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면 내 이름을 기억하지, 예?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로 드리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가급적이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나오는 거를 드리면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어떤 분들은요, 딱 받으면 감사하다. 아니다. 이거는 우리 예강교회에서 주는 거다. 내 임의대로 주는 게 아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정말로 이것을 정말로 전도와 선교 때문에 드리는 거다. 전 꼭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누구에게든. 그리고 또한요, 어떤 어려운 사람에게 할 때도 그렇게 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와 선교하라고 주신 물질을 정말로 우리 교회가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거를 당신에게 드리는 거다. 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교회는요, 뭐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말까지 제가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육자나 아니면 다른 분에게 드릴 때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거쳐서 주는 게 더 좋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뭐가요? 헌금이. 아니, 나에게 오는 것이 선물이지 내가 주는 건데 그게 선물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게 선물이래요. 하나님이. 왜? 이것이 나에게 그리고 선물뿐만 아니라 나에게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그렇죠? 내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내 것을 드린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적혀져 있죠. 9장 6절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느니라. 이게요, 내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많이 심으면 많이 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거고, 그러면 적게 내면 하나님이 덜 기뻐하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요거를 뭐하고 연결시켜서 봐야 되냐면 10절하고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심을 것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정말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까처럼 정말로 내가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다 라는 중심으로 내가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닐 때는 내 쓸 것만 딱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이해가 잘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심는 것을 통해서 더 풍성케 되어지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물질을 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쉽게 드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시면 돼요. 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다윗의 고백이죠. 예?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것도 여호와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로소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서 1장 21절이죠. 욥기 1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내가 빈손으로 주님 앞에 가나이다. 왜냐면요, 이 욥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요 많은 재물을 얻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어요.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온몸에 욕창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굉장히 뭐가 되겠죠? 불만, 불평하겠죠. 아니 하나님 주시고서 다 뺏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뭐라고 그래 있죠?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나에게 풍성함을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내 물질이 내 것이 쓰여지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더 풍성케 하시느니라.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여기에 조금 이제 연구를 하거나 이렇게 좀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그러니까 경제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가장 경제의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도요, 일본도요, 경제 응답받은 개인적인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경제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배출되어지는 것은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를 잡고 있는 게 누구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의 3분의 1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 혼자 배불리 살질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끼리 서로 다 돕습니다. 다 잘 살게.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들은 성경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들이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고요, 헌금을 가장 많이 해요. 그런데 가장 못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한번 또 조사를 해보세요. 헌금을 하고선 가난해진 사람이 누구인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런 중심으로 할 때는 하는 사람 중에.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올해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응답받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헌금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9장 8절입니다.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11절하고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좀 깊게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물질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께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나의 작은 물질이 쓰여지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단돈 1,000원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몇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좀 시험 들지 않겠다 생각되는 분들에게는 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진짜 응답받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매주마다 감사 헌금 해보세요. 얼마 액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주마다 한번 해보세요. 내 작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만들면 내게도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입니다. 내 물질이, 내 헌금이 성도의 부족함을 채운다고 그랬어요.
내가 드린 헌금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운다는 겁니다. 내가 드린 헌금이 연약한 자 후대들을 어떻게 하면 더 돕는다는 거예요. 내가 드린 이 헌금이 세계복음화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작은 액수를 드린 것 같지만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져 가지고 더 큰 응답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옛날에 펌프질 많이 해보셨잖아요. 예? 펌프질을 할 때 뭘 하죠? 뭘 하죠? 그냥 막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물을 넣잖아요. 마중물이잖아요. 그게 물을 넣고선 펌프질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물보다 수십, 수백, 수천 배의 물이 콸콸 넘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마게도냐라는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니까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로 우리가 작은 물질을 모으자. 그래서 이 물질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이도록 하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계기로 인해서요, 예배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 또한 고린도 교회, 모든 교회들이요 같이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살리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많은 제자들이요, 이 5천 명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두둥겨 보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제자가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 어떤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는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자그마한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요,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지를 남기는 역사를 우리는 아시잖아요. 그게 지금은 안 일어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부족함을 나의 것으로 채워온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더욱더 전도운동과 교회를 세우는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9장 12절 13절입니다. 오늘 전체 다 헌금 얘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이 얘기만 다시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위해서 사나?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칫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 가지 흐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거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는요, 내 현장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놓치지 마세요. 이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정말로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확인하고 인도받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증거가 되어지고 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가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앞에 모든 것이 승리케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찬양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신 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기름으로 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복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무는 귀한 분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의 능력 앞에 서고 성령의 충만 속에서 이끌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전도와 선교에 쓰여지고 후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응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되 하나님이여 정말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정말로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의 100배를 이 결실을 맺는 그 축복의 대여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 주 18일, 19일 수요일날 목요일날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수련회에 참여하는 교육자와 렘넌트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참석 못하는 렘넌트들 놓고 우리가 또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훈련과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또 같이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강북노예 신년 재직 세미나 안내입니다. 2월 12일 주일입니다. 의정부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구정 명절 캠프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는요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고린도후서를 계속 나가고 오후 예배 때는 명절을 중심으로 한 예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든지 아니면은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든지 우리의 명절에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되어지시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세 영광을 돌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감화열사 충만한 은혜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전 성도님들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